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얻어 사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해마다 일곱째 달 열흘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 백성은 성전으로 모여 성회를 가졌고 속죄 예물을 드려서 지난 1년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유대 땅에 돌아온 백성은 성전이 없었어도 지난 16년 동안 성전을 짓담한 터에 모여 대속죄일을 해마다 지켰고 속죄 예물을 드리는 예식으로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전은 폐허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정결 예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룩해진 삶을 시작하며 자기 집을 짓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이 절기를 맞기 전에 학개 선지자가 찾아와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곱째 달의 모든 절기가 마치는 마지막 날에도 학개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연회와 달리 모든 절기를 마친 후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성전 지대를 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음 해 수확을 위한 씨앗도 뿌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씨앗 뿌리기를 마친 아홉째 달에 맞춰 세 번째 메시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찾아간 것은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학개를 제사장에게 보내시며 그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닿은 것들이 성물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거룩한 물건에 1차 접촉된 것은 거룩해져도 2차 접촉물에는 거룩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시체는 직접 접촉물도 부정하게 했고 그 접촉물에 접촉된 다른 모든 것도 부정하게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일깨워 주려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담한 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체에 비유된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물은 모두 성전에서 불에 태우거나 먹어 없애야 하기에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을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온들 거룩함은 성전 밖에서 2차 접촉으로 전달될 방도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예물을 들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성전이 죽었으니 그 예물이 죽은 성전에 놓이는 순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율법을 안다는 제사장들은 사로잡혔던 땅에서 돌아온 이래로 지난 20여 년 동안 백성의 삶에 부정을 전파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겨우 터 정도 닥담한 성전에 성소도 없고 성물도 없는 곳에서 예식만 치러 예식의 효과를 보려 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의 지대를 다지기 시작했으나 율법을 안다는 제사장이 성전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아니라 또한 거룩함을 가진 집이 아니라 예식을 좀 더 예식답게 거행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지금까지 20여 년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 살았던 50여 년의 바벨론 생활에서도 성전 없이 예식으로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본질 사역이 아니라 과외 사역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함은 예식에서 나오고 그 예식을 거행하는 자신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거룩함이 2차 접촉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소가 모양도 갖추지 않고 시체와 같이 죽어 넘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거룩한 영역이라고 금만 그어놓은 곳에서 거룩한 자기들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속죄가 임하고 나라가 정결해지고 백성이 깨끗해지고 또 다른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도 없는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외식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도 않고 아니 가끔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 내가 신앙인으로서 도덕과 지식과 거룩한 훈련과 노력으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성소도 없이 맨 땅에 금만 그어놓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학계 시대의 제사장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체는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더러워지고 내가 사는 삶은 더러운 세계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만 아니라 어떤 백성이라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거룩함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소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필연적 존재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일깨워 주셨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대를 쌓기 이전의 현실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노력하는 손이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이 치시는 손이 있어 현실이 점점 열악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식이나 집행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할 성전이 없는 현실에서 백성이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과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우신 이후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된 현실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땅을 진동하여 모든 나라 재물이 성전으로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에 더하여 이번에는 땅을 진동하여 여러 왕국의 세력들을 엎어버리고 멸하여 스룹바벨의 지도력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함으로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스룹바벨의 지도력도 하나님의 권세가 배후에 역사하여 행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반전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더러움에 섞이지 않고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부터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맞을 때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 약속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어제와는 또 다른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서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고 누구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게 오셔서 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제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